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단기 선교 가서 좀 무리하게 또 이렇게 목을 써서 조금 쉬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물을 마실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빨리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청년이 돼서는 직장과 배우자를 기다리게 되고, 장년이 되어서는 자녀의 성장을 기다리게 되고, 노년에 이르면 인생의 열매와 안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기다림은 언제나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너무 기다림이 길고,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시편 130편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인의 믿음의 노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누가 기록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는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죄의 결과로 생긴 독침처럼 파고드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경험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절망 속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그 절망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인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다 혹은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당면하였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이 극심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는 어떻게 무엇을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바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은 먼저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고난만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또 밀려오게 되면은 견디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열등의식도 있고 죄의 모습도 가지고 있고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추고 적당히 포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으니 이 욥이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종이 뛰어들어오더니 말하기를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잃은 것은 다시 열심히 일해서 찾으면 되지만 10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 슬픔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10 자녀가 모두 죽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몸에 질병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그 가려움으로 인해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지켜보던 부인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는 그러한 불행에 처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에 떨어져서 홀로 고통스럽고 외롭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을 세상에 누가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 있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그런데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도 세상의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창조주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 밀려올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랬어요.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신다.
용서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허물이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기의 지위로, 자신이 가진 것들로 감추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앞에 숨길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때때로 채찍을 들어서 때리기시도 하시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든지 내가 어떠한 일로 지은 죄든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식교라는 이단.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의 교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 들어보셨어요? 조사 심판이 뭐냐면 안식교가 믿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한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시 조사하신대. 그게 조사 심판이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시 다 들추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심판하신대. 안식교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의 자랑이었던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의사예요, 의사. 그죠? 채식주의를 막 광고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거를 안 거야. 아무리 봐도 안식교의 교리 가지고는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없어. 그래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책을 썼어요. 십자가와 조사 심판이라는 책을 썼어. 안식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인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탈퇴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용서해 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본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돌아오도록 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억누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탕자일까요?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탕자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준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곧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불효자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때를 쓰는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받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을 합니다.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한 다음에야 이제 집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을까 말을까. 그래도 길거리에서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 못된 자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 부끄러운 아들이에요. 그래서 종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갖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로 여기시고 그 아들을, 못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여서 잔치를 벌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실족하게 되지만은 그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언제든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매일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나의 입술의 잘못된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가요? 시인이.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죄를 기꺼이 기쁘게 속량하시는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고, 죄의 용서도 받지 아니하고 적당히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있는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귀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그랬어요.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를 말하는 거잖아.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성탑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면서 적이 오지 않나 경계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샌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초가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밤새우는 그 파수꾼이 뭐를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짙을수록 아침이 곧 돌아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와 같이 그 파수꾼의 간절히 사모하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왜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게 되지만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긍휼을 받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가 풍성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죄로 인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은 깊은 절망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림과 소망의 노래로 끝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30편 믿음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믿음은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문제,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을 또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신 하나님, 또한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죄악 가운데 깊은 곳에 빠져들었지만은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며 용서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날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 가정과 일터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을 통하여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마다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고 권능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소망을 잃은 많은 이들이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